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 진짜 찾기라는 주제입니다. 최근 각종 온 오프라인 기독교 네트워크에서 유행하고 있는 주제가 있죠. 뭐냐면 참된 기독교, 진짜 기독교라는 내용이죠. 예수는 역사다라는 게 7월 달에 개봉됐는데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진짜다. 혹은 어떤 것이 진짜냐? 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나는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진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것들을 관심 갖고 있고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제가 제 개인적인 SNS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 전반적인 관심사가 적폐청산, 멋머다운 멋머라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도 그러한 주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참된 기독교,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 그런 주제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주제는 요즘에 생긴 주제는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 시절부터 끊임없이 추구되고 수행되었던 주제인데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논했던 주제인데 제가 볼 때는 문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양하고 유력한 사람들의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저초점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그 사람의 말은 제가 들을 수 없는데 그 신학자, 그런 박사, 그런 목사의 말들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데 요즘 시대는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어서도 그것들을 들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찾지 않아도 태그로 막 올라오면서 나에게 푸시되면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보고 놀랐는데요. 옛날에 처음에 유튜브를 볼 때는 내가 검색한 것만 나오고 별로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내가 유튜브에 가입해서 영상을 몇 개 보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그 유튜브 로봇에서 검색을 해요. 이 사람의 성향을 분석해서 맞춤 동영상을 또 이렇게 띄워주거든요. 내가 하나의 어떤 동영상 봐도 그 맞춤 동영상들이 막 여러 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정말 정보들을,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입수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주제들도 많이 열리게 되고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주제들을 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끝내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가, 멋머다운 멋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고민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해결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해결점이 됩니다. 사실 저는 설교와 성경 묵상, 교회의 가르침, 그런 것들이 사역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사역자의 역할은 성도의 삶이 참된 기독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성도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좀 더 디테일하고 집중적이고 세밀한 성경 연구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보충 자료들을 어떻게 구해야 되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주고 지식과 지혜를 나눠주면서 끝내는 성도들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더 활발한 나눔과 실천이 이루어지고 알미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이지 막 이끌고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역자는 주관자가 될 수 없어요. 누구도 주관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거지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에 집중하고 사람의 생각과 의지의 모습을 좀 더 빼기 위한 겸손으로 항상 그 일들을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을 주관하거나 주체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군이 있다?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말인 거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다 똑같다.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누구의 지시 안에서, 누구의 지도 안에서. 물론 지시와 지도와 말씀의 나눔과 교육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인도하는, 나를 이끄는 것들, 주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의 삶을 주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그 말씀, 또 성령의 인도함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인도함에 따라서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어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 시대에서 전도와 기도와 봉사와 설교와 축복과 찬양과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들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가지고 있지만 집중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사역자들이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 대신해서 그 일들을 알려주고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사역자가 되게 축복받은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일들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역자의 자세는 그 허락된 환경을 감사하며,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정말 중요한 일들,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항상 탐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진짜가 무엇이냐, 진짜 기독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을 함께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성도들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활발한 나눔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신의 생각들을 정말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CR침례교회도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어요. 폭망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져 나가고 다듬어져 가고 좋은 것들을 행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예배를 말씀 나눔으로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이 저에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피드백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좋았다, 되게 그냥 말씀 듣는 것보다 생각에 더 많이 남았다, 말씀을 좀 더 색다르게 볼 수 있었다,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더 보완되고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없었던 일들, 또 있었던 거지만 더욱더 유력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참된 기독교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각종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됨을, 우리의 구원자됨을 선포하는 사도들에 대해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를 표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성도들의 결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와 채찍질,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사도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로 말씀이 마무리되게 된다는 거죠. 말씀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참된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 사도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분노의 주체, 누구였습니까? 그들에게 분노했던 사람은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기득권이었죠. 이거에 대한 말씀은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참 슬픈 말인데 오랜 시간 주도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특징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폐쇄적으로 변해요. 권위적으로 변해요. 이상하죠.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긴 시간 동안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질서를 깨지 못해요. 오히려 그 질서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려고 하고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유리하게 모든 것을 세팅해 놓고 만들어 놓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를 한 지가
정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은혜로 담임 목사를 한 지가 4년차가 이제 들어왔죠. 3년을 꽉 채웠죠. 그런데 담임 목사를 하면서 느껴졌던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는 담임 목사에게 참 유리하게 만들어졌구나. 굉장히 담임 목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독교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잘 조형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그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방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들은 것을 나눠요, 내가 느낀 것을 나눠요라고 하는데, 그 나눔이 있는 가운데서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그 길이 정해지죠. 결론이 정해져 있죠. 혹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말씀과 우리가 계속 체득됐던 그런 습관, 관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이 말을 해도 돼? 나 말씀에서 이걸 느꼈는데, 오늘 설교에서 이걸 느꼈는데, 이것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생기죠. 참 이상합니다.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심하게 말하면 어떤 공장 같아요. 어떤 사람의 이윤을 남기기 위한 공장처럼 성도들을 찍어내고 있죠. 팍팍. 제가 생각할 때는, 김규배가 생각할 때는 참된 기독교인이라는 모습은 그 사람의 모습, 인격, 형태는 가외 수공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한 사람답게 그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손으로 손수 지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손길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일한 가치로,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개성을 가진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조력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어 있는 이래야 돼로 맞춰가고 그 틀에 나를 맞추지 못하면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운 감정까지 느끼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도 12명도 다 다양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가 이 그림 보면 다 틀려요. 바라보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것 같고 표정도 틀린 것 같아요. 생긴 것도 달라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12제자도 다 똑같았어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똑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똑같은 정형한 틀을 만들어 놓는가? 제가 이거에 대해서 깊게 느꼈던 것이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들이 바라보는 아주 저형된 틀, 기독교의 틀에 아주 딱 맞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모든 유대 백성에게 존경받고 있던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본문에 소개된 가말리엘은 저도 존경했어요. 저도 젊었을 때에 이 본문을 접하고 굉장히 존경했어요. 야,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요, 바울의 스승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면서 전 바울의 스승이어서 존경한 게 아니라 오늘 그의 언행을 통해서 가말리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는데, 제가 농담 삼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존경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거 있으면 가말리엘이 정말 존경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딱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본문에 보면 그를 지칭하는 모습을 교법사라고 해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죠. 탁월해요. 말씀을 탁월하게 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아요. 이 모든 공회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감정적으로 죽여버려야 돼 하고 있을 때 가말리엘은 이성적이고 냉정했어요.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한 태도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도 피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재판받던 사도들을 잠깐 나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공회에서도 리더였어요, 리더. 주여. 공회에서 리더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재산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당시는 그런 권력, 세상적 권력, 그것들이 그 정치와 종교의 권력이 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은 어땠습니까? 겸손했어요. 인품을 갖고 있었죠. 모든 걸 가진 사람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죠. 제일 짜증나는 사람인데, 야, 돈 많으면 좀 성격이 안 좋거나, 그래야 되는데 성격도 좋아, 공부도 잘해, 돈도 많아, 인격도 풍부해, 아주 착해. 그리고 그가 한 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매력적인 말을 합니까? 본문 35, 39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여러 가지 사례를 말해요. 똑똑했어요. 아주 시사에도 계속 능통했죠.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400명 정도 모았어. 국제적인 팩트 폭격을 하고 있는데요. 400명을 모았었는데 순식간에 무너졌어. 그 이후에 호적 조사를 할 때 또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부쩍부쩍 했었어. 그런데 그도 무너졌어. 이게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은 지속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스스로 소멸된다는 것을 너희가 왜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이 부쩍부쩍 되면서 막 뭔가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주 십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이야. 그런데 혹시 이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면 우리가 인간임을 다해서 무너뜨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라는 말이죠. 저는 가말리엘의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남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없어진다. 그 말은 한국 기독교에서도 또는 여러분 신앙에서도 어느 한 구석을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죠. 교회가 성장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무너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없애신 거야. 그런 논리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오늘날도 그러기에 현실이지요. 아무리 잘못돼 보여요. 저게 잘못된 게 확실히 보여. 근데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 커지고 영향이 있어 보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니면 합당한 뜻이 있을 거야. 아니면 척의 어떤 역할이 있을 거야. 그 생각을 하죠. 저도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서적을 읽고 제 생각에 수정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말리엘에 대한 주장을 간략히 소개하면 세상에서 칭송받고 남아있던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말리엘은 사실 외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인이지만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부와 명예, 신앙과 성경 지식, 인격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마틴 루이스 목사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장 끝부분에 나오는 두 분류, 즉 사내들인과 사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도덕이라는 측면에서 두 분류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은 서로 갈라졌습니다. 기독교가 여러분의 전부를 차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그 이름을 자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말리엘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있었지만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허락하면 남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 주제를 더 깊숙이 묵상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멸망한 것도 많이 있었고
또한 오늘 본문만 봐도 아주 짧은 본문이죠. 33절에서 42절까지 가는 본문만 봐도 사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책질 당하고 매질 당하고 능욕받았어요. 가말리아의 입장에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더 크고 성장하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하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능욕받는 것을 심하게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진짜 진리는 뭐냐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안에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외형적으로 완벽하고 말도 수려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 가말리엘이 가짜였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요. 사도들의 모습, 사도들의 반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며 공회에서 엄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쉬지 않은 그 모습은 가말리엘과 비교해보면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고 비협조적이고 폐업하고 비인격적인 사람들이에요. 고마워요. 비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사도들, 오늘 보여지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은 가말리엘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장 세상에서 실패하세요, 비협조하세요, 폐업하세요, 비인격이세요, 좋은 인격은 버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생각한 것이 정말 여러분 안에 거듭난 생명으로 발견하는 것인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얻어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유력한 자들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세팅된 모습인가? 외형적인 모습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의 목표는 외형적인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의 모습은 오직 내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는, 그래서 새롭게 된 자는 외형적인 모습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외형이 본질이고 외형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오직 내면에 있고 우리의 목표는 오직 내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행동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 충만에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변한 삶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습이 변했는데, 삶이 변했는데, 그의 변해진 삶의 모습이 사실은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왜요? 복음서에서도 그들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어요. 사도들은 전도대에 나가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똑같은 일을 했어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갑작스럽게 그들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도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치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복음서에서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왔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와서 정말 독특하게 똑같은 누가가 지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해봐도 사도행전에서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그 뒤에 꼭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표적과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에 있었어요. 이 변화의 중심에 성령 충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외형적인 변화가 거듭남의 비밀이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 거듭남 그 자체가 우리의 변화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출입 중에 거듭남이라고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에 거듭난 자만이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신약 성경의 중심 내용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신의 백성 되는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인생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심된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 그를 믿어야 돼,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 신비로운 일은 누구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하심과 그의 보혈, 그를 통한 성령님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 내 신앙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은 그 성경의 진리들은 다 알고 있지만, 설명은 잘 할 수 없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설명 잘하고 잘 기억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참된 기독교라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어떠한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 거듭남을 경험했습니까? 이 유일한 진리, 이 거듭남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에서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다양성을 소유했다고요. 이 진리 외에는 다른 것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채찍질을 당해도, 능욕받아도, 보호받지 못해도, 세상에서 고립되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행복했던 것이 진짜 참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끊임없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까? 끊임없이 강구하는 것이 베드로의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어떻게 행동해요? 가말리의 말을 들어요. 또 사람 말을 듣고 결정해요. 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사람 말을 듣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성도들은 사람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갑자기 고민이 하나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하나 들어왔어요. 뭐냐면 지금 작금의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서 가장 비판을 많이 하는 세력이 누군지 아세요? 온오프라인을 이용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를 가장 비판하는 세력이 누군지 아세요? 이단이에요. 신천지예요. 자료를 조사하면 그래서 막 한국 기독교,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런 타이틀로 진짜 기독교, 참된 기독교 딱 네이버나 포털 검색 다음을 찾아서 딱 클릭하면 여러 가지 딱 뜨거든요. 딱 들어가면 그게 어디예요? 신천지 사이트예요. 하나님의 교회 사이트예요. 안성훈 진흥회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빨리 그 기독교를 벗어나라라고 해요. 벗어나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잘못했던 것, 담임 목사들이 한국 기독교가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을 어떠한 신앙관 안에 가둬놨던 것, 진리를 선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기독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붙들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단처럼 여러분 어떤 기독교에 대한 나쁜 것을 말해요. 그것이 정답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야 교회를 나와 예수를 떠나라는 거라면
그들도 틀렸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래? 그랬어? 그랬구나? 에잇!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들은 참된 기독교가 뭔지를 스스로 찾을 수 있고 탐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는 겁니다. 진짜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는 것을 간절히 말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말리엘, 외면적으로 봤을 때 참된 기독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죠. 하지만 더 찬찬히, 더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면 진리가 여러 가지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되어 있지 않은가, 어떤 구조, 어떤 프로그램, 어떤 성도, 어떤 목사의 틀에 갇혀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없는 기독교죠. 이제 교회에 오신 이상 여러분 뇌는 필요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제시하고 있는 것, 우리가 제시하는 것을 그대로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 틀은 혹시 누군가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오랜 시간 구조화되고 우리 무의식 중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또 오해되어진 것들 부분이 있는 것 가운데 제가 염두되는 것 같은데 하나가, 제가 염두하는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전통을 버리라는 겁니까? 아니요. 전 전통을 버리라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청경도 미인도 위작 논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작가는 이 미인도를 그렸다고 여겨지는 작가는 나 그거 그린 적 없다. 저 작품은 내 작품 아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한국 최고의 현대 미술관 관장과 어떻게 알려지기로는 전두환 신군부의 목적에 의해서 또 학계의 권력기관의 입맛에 따라서 아니야, 네가 그린 거 맞아. 네가 착각하는 거야. 작가는 그린 적 없다는데 아니야, 네가 그린 거 맞다니까 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았어요. 작가는 돌아가셨는데 그 후손들이 계속 이건 위작이다. 어떤 일도 있었냐면 프랑스의 전문적인 위작 같은 것들을 조사하는 기관에서 이거 위작인데? 라고 말했는데 우리나라 검사에서 아닌데? 너희들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한국의 문화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닌데? 이건 진짜인데? 라고 말해서 계속 진짜냐 가짜냐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 한국 기독교에 뭐가 진짜냐? 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냐? 그 논란이 이거와 같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진짜가 뭔지를 이미 다 말하고 있고, 야, 그건 가짜야. 진짜는 이거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닌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발견한, 그동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에서 만들어 놓은 진짜는 이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되게 슬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찾아야 돼요. 세상과 많은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해도 정말 예수가 말하는 진짜인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각으로 사신 진짜인지, 성령님이 충만하게 인도하고 있는 진짜인지를 여러분이 고민해보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사람의 입김이 들어간 모습이 아니라 정말 순도 100%의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진짜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저는 누구보다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성경 진리에서는 그래요. 이런 보수 기독교인인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진짜를 찾는 것 가운데서 저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기독교 진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진리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인정받는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예수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타인을 향한 위로가 있고 도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선한 행위들을 여러분의 욕망으로 바꾸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진짜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 한 달 동안에 되게 부러웠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고민했던 문제들이 떴거든요. 뭐냐면 이 사람은 부수적 다수예요. 어떤 부수적 다수인데 어떤 목적이 수반되지 않은 독서를 하는 사람이에요. 혹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지 않은 자기 수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에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설교학을 처음 배울 때 마틴 로이드 목사 제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는 절대로 설교를 위해서 독서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동의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를 돌아보니까 설교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유하지 못했더라고요. 제 집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엄선한 책들입니다. 지금도 좋은 책들을 많이 발견하고 사고 싶어요. 인터넷에도 좋은 자료들이 막 넘쳐나요. 제가 원하게만 하면 그 자료들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시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목회를 하니까 저한테 많은 질문이 시간을 어떻게 쓰세요? 시간 어떻게 보세요? 라고 하는데 잠을 줄이면 돼요. 이 말을 하면 우리 가족들이 의아해하고 웃을 수 있어요. 아이들을 재우려고 하면 제가 먼저 자요. 한 사람이 저에게 자주 했던 말이 아니 애들이 또 자지 않는데 먼저 잔다고 그러고 하는데 우리 하영이한테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자는 사람이 누구야 하면 아빠요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리고 또 저희 안사람이 새벽에 출근하고 있는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안사람 배웅해야지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되어지지 않는 자는 모습 보이는데 그들이 보던 우리 가족들이 보던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잠을 많이 안 자요. 사실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 막 이렇게 집중해요. 그런데 그 집중하면서 정말 집중하면서 뭔가를 하는데 잠을 줄여가면서 뭔가를 하고 또 금요일 날은 또 막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를 하는데 내가 그것을 하면서 뭘 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뭘 했냐 생각해보니까 되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독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책을 보면서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네. 되게 자유롭게 그 말씀을 듣고 접하고 기억에 남기고 충만한 은혜를 누렸다면 최근에는 내가 돌아보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막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이렇게 묶여있고 쥐어짜는데 제 설교에 여러분 몇 년 동안 같이 설교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설교에 가장 중점된 사항은 자유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한테서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완전한 자유인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모든 부분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유하길 원하는데 저는 자유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쓰면 쓸수록 이상해지고 논리가 안 맞아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서둘러 마무리를 해야겠다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도 진짜를 찾기 위해서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일정 정도의 성공도 하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떠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답정남이 아니에요, 저는.
답을 정해주는 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세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아무런 필터링 없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진 마세요. 최소한. 열심히 찾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찾으세요. 그래야 돼요. 지금 세상에 말하는 진짜는 가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당부하고 있는 건 한 가지는, 먼저 거듭나세요.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함께 온전히 순종할 때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인데, 거듭남이라는 것을 쳤을 때 제가 이런 답이 얻어졌어요.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C채널에서 나오는 오직 주만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여러 사람들의 간증이 나온 거거든요. 정말 여러 사람이에요. 이 고백에는 내면적인 고백도 있고 외면적인 삶의 변화도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양해요. 거듭남을 뭐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어떠한 것에 대한 자유함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억누르고 있던 어떤 것들로부터의 자유함. 그것이 세상의 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경의 변화도 아니고 그의 내면의 변화.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할 건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어떠한 생각, 사상, 주장이 있었다면 먼저 자유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그 자유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거듭나기를 간구하세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거듭났다라는 경험이 있었다면 내가 거듭남에 맞는 삶을